성년부가 결혼하신 분들인가요? 예. 근데 청년들 같아요. 여기 좀 키 작고 통통한 분도, 그분도 결혼한 거예요? 어디 갔어? 어? 내가 악보 부탁했어. 여기 있구나. 이분 결혼하셨어요? 그 와이프 어느 분이세요? 애기 엄마. 난 저분이 그저 한 중고등학생 정도. 그래서 첫날 그냥 말을 놨어요. 제가 하도 어리게 보여가지고. 근데 남자는 저렇게 생겨야 돼요. 저렇게 두꺼비처럼 덤덤하게 생긴 게 매력입니다. 난 성년분들 저 친구가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실례지만 올해 몇이에요? 30이 넘은 거예요? 진짜 놀랄려 하네요. 특별히 또 이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어리게 보이는 건 사실인데, 전 저분 아주 놀랐습니다. 귀여운 아주 재롱이었습니다. 보니까 대개 이민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이제 1세대 어르신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보통 이민교회가. 근데 우리 포스아닌 장로교회 젊은이들이 참 많네요. 아주 희망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한 절인데, 내용은 한 절 이상을 담고 있죠. 자,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 비유죠.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뭐죠?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아마 자기 땅은 아니었던 것 같죠? 남의 땅에 이제 소작농 정도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간단한 이야기인데, 자, 이게 무슨 비유라고 그랬죠? 잠깐? 천국의 비유예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발견된 보화는 주인 겁니까? 지 겁니까? 주인 거죠? 그러면 정상대로라면 이거 누구한테 갖다 줘야 옳습니까? 주인에게 갖다 줘야 윤리적으로 맞죠. 근데 분명 그러질 않았어요.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요. 밭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겠죠. 자, 그러면 이 천국 비유예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죠. 게다가 이걸 천국 비유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본문적 갈등이 등장할 때마다 윤리나 도덕적 관점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보화가 뭘까? 성경 전체에서 그 용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 전체에서는 이 보화를 무엇로 설명하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 학개서를 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학개서 2장입니다. 7절서부터. 자, 구약성경 천천히 찾으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르리니?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8절 다 같이 시작. 자,
자, 7절에 보니까 그 보화와 똑같은 개념인 보배가 등장을 하죠. 근데 거기 웬만한 성경은 1하고 풋노트가 붙어 있어요. 맞죠? 네. 보니까 풋노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모하는 것이. 자, 그러면 보배 빼고 풋노트 해석을 집어넣어서 7절만 전체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의 신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사모하는 것이 이름이요 내가 이 소대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 그게 보배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서 보화나 보배는 굉장히 은유적 표현이었어요. 그 실질적 내용은 뭐냐면 만국이 사모하는 것,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 자, 그럼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이 누굴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국이 사모하는 분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숨을 고르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한 그 보배는 구약성경에서 누구를 가르쳤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조금 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2장입니다. 2장. (4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무슨 산돌이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죠? 예수께 나아가. 5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만국이 사모하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죠? 보배로 표현을 했어요. 보배. 자, 문제는 오늘 밭을 갈다가 농부가 보배를 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뭘 발견했다는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밭을 그 농부만 갈았을까요? 이게 적어도 부잣집 땅인데 그 밭을 그 농부만 갈았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갈았어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만 그 돌이 뭘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보배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돌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이 6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나. 그러니까 그 돌이 우리에게는 뭐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보배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겨졌다고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로 보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돌멩이로 보였어요. 그 밭을 그 농부만 갈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에게는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이 뭘로 들어왔다고요? 보배로 들어왔다고. 보배. 자, 그럼 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보배로 만나지게 되었을까? 왜 어떤 이들의 눈에는 돌멩이처럼 보였을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8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을 이렇게 뭐 하신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 보배를 보배로 보게 된 것은 내 지적인 능력이나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라고 밖에는 풀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 보배가 보배로 보여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자,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열어놓고 45절을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앞에 이야기하고 이 뒤에 얘기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비슷한 얘기를 여기 뭐하러 엮어놨을까?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45절 잘 보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입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까? 다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입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까? 그렇죠. 천국은 좋은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앞에 얘기하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주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라 그러면 답이 다 되죠. 응?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냥 답이 다 되죠. 자, 다시. 그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구예요? 그것도 예수님. 진주도 예수님. 헷갈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럼 진주가 누구냔 말이에요. 진주가. 일단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라 그러기엔 조금 너무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우리라 그러기에는 너무 껄쩍지근한 게 많은데 여기서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아, 내 꼬라지가 뭐 진주커녕 무슨 16K도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경에는 항상 구원과 구속을 얘기할 때, 여러분 구속과 구원은 틀린 개념이에요. 구속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의 셀베이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 인생에 걸친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속함을 입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구속과 구원에 걸친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은 반드시 무슨 시제를 쓰는가 하면, 자,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미래. 완료형 시제. 자, 여러분, 미래 완료형 시제가 뭐예요? 말이 안 되죠, 앞뒤가. 미래인데 뭐래요? 완료형이래요.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약속 하나 합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었노니. 줄 것이니 주었노니. 주었노니.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런데 시제는 뭘로 썼어요? 완료형 시제를 썼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가려고 지금 힘도 안 주고 있는데,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가 아니라 주었노니. 완료형 시제를 썼어요. 시간은 아직 미래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미래 완료형 시제를 써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무슨 시제를 써요? 완료형 시제를 써요.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에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내 꼬라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 우리 인생을 끌고 갈 거라고요. 지금 진주 아니에요. 16K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주 장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로 여기시고? 그렇죠. 별로 표정에 변화가 없으신데, 이럴 때쯤 되면 그냥 뻑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흠 많고 죄 많은 투성이를 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진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주 장수가 어떻게 사나 보세요, 진주를. 오늘 성경 본문의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어떻게 팔아.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자기 소유를 팔아 할 때 이 피프라스코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대속의 재물을 얘기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진주 장수가 누구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 거예요? 값지지 않죠? 그런데 값지다고 여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존재로 우리를 여기셔서 자기를 판 거예요. 오늘 진주장수는 여기 정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갑니까? 값진 진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밭을 갈다가 눈을 열어서 그 보배로 발견하게 된 중요한 근거.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밭을 갈다가, 밭은 인생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생살이를 살다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자기 전 존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가치의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나요.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학부를 어딜 나왔는가 하면 그 프로필에 나와 있는 대로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총신대학을 나왔습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으세요? 네. 저는 제가 나온 학교를 늘 최고의 학교로 여기고 삽니다. 불만 있으세요?
불만 없죠. 예. 이제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으니까 같은 학교를 몇 년 다녔죠? 7년을 다녔어요. 근데 학부에서 7년까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그저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신학과 들어갈 때 40명인데 나머지 뭐 다 선생님 되고 또 다른 직업 갖고 중도 탈락하고 이래가지고 한 20명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세월이 흘렀죠. 서로 장가들도 가고 또 다 자기 교회 담임도 맡고 한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 속에서 누가 저를 찾는데 반말을 해요. 이 나이에 서로 반말할 관계의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야, 태근아, 나야. 그래요. 누구? 전혀 목소리를 모르겠어요. 다짜고짜 자식이 욕을 하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 친구 목소리 잊어먹었냐? 그래요. 그 정도 욕을 할 정도면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혹시 저쪽에서 전화를 잘못 걸을 수도 있으니까 누구세요? 이름이. 그랬더니 참 아무개야. 그제서야 저 기억의 창고에서 먼지를 툴툴 털고 얼굴이 퉁퉁한 꼭 저런 형제처럼 생겼어요. 그 박전도사라고 그 친구 얼굴이 딱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졸업하고 처음으로 통화가 된 거예요. 난 그래서 이 친구가 죽었거나 먼 나라로 어디 이민을 갔거나 이 목회 세계를 떠났거나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녀석이 처음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또 반가워하고 욕을 합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거기 저희 선산도 있고 그 경북 영주라는 데가 얼마나 꼴짝이냐면 지금도 집성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야성 송가인데 가면 제가 종손이기 때문에 이 수염 허연 할아버지들이 일어납니다. 제 앞에서 종손 오셨다고. 그 정도로 꼴짝이에요. 근데 지금도 가면 이제 고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유 이 문디 새끼 새끼라고 그래요. 반가우시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이 입이 좀 걸고 좀 뻔때가 없어요. 특별히 경상도 여자들이 조금 더 합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대로 학교를 다녔으면 75학번이고 대충 나이가 나오죠? 제가 제대로 학교를 다녔으면 75학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5년씩 다니는 바람에 1학년 때 한번 자퇴를 하고 3학년 때 한번 휴학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77학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생이 자기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나요?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집집마다 차도 있기가 힘든 때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학교로 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그 집에 가면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회사를 운영하시는 준재벌급대요. 이 어르신은 그냥 주머니에서 돈을 세지 않고 그냥 줘요. 이렇게 집어가지고. 아이고, 이 전도사님들, 이놈의 새끼들 얼마나 배고플까. 그러고 막 돈을 줘요. 그러면 그 집에 한번 갔다 오면 한 달 생활비가 해결이 됩니다. 그냥 막 퍼서주니까. 배고플 때는 그저 먹여주고 용돈 주는 어르신이 최고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이제 장로님들도 많이 유학생들 그러셨겠지만은, 그랬던 친구인데, 이게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면 그 세월이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마르고 꾀재재하고 새카맣고 기가 막히게 변하는 거예요. 아, 힘들었겠구나. 고생을 많이 한 티가 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물은 게 목회는 하니? 그랬더니 목회한대요.
어디서 하냐? 저 강원도 춘천에서 한 30분 산길로 들어가면 외진 꼴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대요. 교회는 얼마나 되냐? 최고 젊은 성도가 73, 할머니 8명 놓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강원도 꼴짝이에서. 그러면 생활이 안 되죠. 할머니 노동력도 없는 8분을 놓고 목회를 하니 무슨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손두부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산골엔 폐가가 많으니까 옆에 폐가를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손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꼴짝이 누가 그 두부 먹으러 거기까지 오겠어요.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친구 목사들이 아름아름 이제 일부러 도와주려고 팔아주러 오는 거예요. 그 판골로 겨우 굶지 않고 생활을 하는데, 참 하나님이 공평한 게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생을 하지만 위로를 줬어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들이 아주 잘 컸어요. 막내는 저 포항에 있는 유명한 공과대학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그 포항의 그 공과대학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학입니다. 또 큰아들은 모든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평생 로망인 관악구 S대, 네, 서울대 아주 우수한 학과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애들이 신앙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아버지를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앉아라. 무슨 얘기냐? 이 큰아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삼성그룹에서 미리 3학년 때 얘를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용돈하고 학비를 다 대주고, 말하자면 이제 졸업하면 얘가 이제 석사까지 했기 때문에 과장으로 이제 특채를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연봉이 초봉이 본봉으로 계산을 하면 6, 7천. 그거 센 겁니다. 초봉이 6, 7천이면. 그 이제 부모들은 얘만 졸업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몇 달 전에 이놈이 아버지한테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하루 이틀 생각한 건 아니고요. 대학 입학할 때부터 기도하던 문제인데 졸업 몇 달 앞두고 아무래도 결정을 해야 되겠게 아버지한테 상의를 드립니다. 저 아무래도 아프리카로 선교 나가기 위해서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학교로 입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목사 친구인 아버지인 제 친구가 첫 마디가 방바닥을 치면서 왜 하필 너냐? 너 말고도 선교 나가려고 줄 서 있는 애가 쎘는데 왜 하필 너냐? 이놈아, 너는 이 집에 이제 장남으로서 엄마 아빠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 모르냐? 이제 엄마 아빠 배고픈 건 좀 면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응? 옆에 사모님은 거의 절반 지금 쓰러질 지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그러더래요. 아빠, 화부터 낼 게 아니라 목사님이신데 기도라도 해보셔야죠. 그 소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창피하더래요. 화부터 내는 게. 그래, 그렇게 하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제가 졸업 때까지 한 3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3개월, 아빠도 3개월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자.
이 불행한 소식은 그 다음 날로 온 친인척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형, 외삼촌 할 것 없이 그 강원도 산길에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뜯어 말린다고. 안 된다. 아무개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너 공부한 거 보장된 자리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뜯어 말리기 시작했어. 어느덧 3개월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한 날짜가 왔어요. 아들이 다시 아빠한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아빠 기도하셨어요? 그럼 누구 기도인데? 너는 기도했냐? 그럼요. 제 문제인데 기도해야죠. 그래. 어떻게 결정했냐? 잠시 말이 없던 아들이 아빠,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엄마 아빠한테 또 친인척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아시죠? 그럼 아깝지 않냐? 다시 야단을 쳤어요. 예, 맞아요.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 이거 아세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던데요. 이 한마디에 제 친구가 다 무너졌어요. 고개를 못 들고 한참 있다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진짜 영광을 만난 사람은 아까울 게 없다. 우리 아들 잘 컸다. 내 길 가라. 근데 이 녀석이 뜬금없이 또 입을 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 허락해 주신 거 고마운데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뭐냐? 저 줄에 아빠 친구 송태근 목사님한테 받고 싶어요. 왜? 아무튼 저는 아빠 친구 송 목사님한테 줄에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30몇 년 만에. 그래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녀석일까? 너무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고. 알았어, 내 줄에 할게. 근데 네 아들 얼굴 좀 보자. 주일날 보내라. 이 주일날 왔어요. 결혼할 아이하고 왔는데 이 결혼할 아이도 같은 학과에서 만난 수재예요. 걔는 삼성건설이라는 회사에 이미 직장을 얻어서 다니고 있고, 남자는 군대 갔다 오는 바람에 이제 늦었고, 이제 여자아이는 미리 이제 일터로 진출을 한 겁니다. 둘이 왔어요. 아들 놈을 보니까 볼 것도 없어 지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내 너는 볼 것도 없고. 자매한테 물었죠. 옆에 아주 애가 얼굴이 되게 이뻐요. 대전아이인데 그래 내가 물었어. 이렇게 자매한테, 야 얘는 그렇다 치고 너는 도대체 무슨 정신에 얘한테 시집을 가려고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삐시시 웃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살짝 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 목사님 뭐 얘 믿나요? 하나님 믿지. 애들이 완전 목사 기죽이려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와서 그래요. 얘 믿나요? 뭐 하나님 믿지. 내 진짜 도전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막 웃었어요. 둘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만났지. 알았어. 내가 너희들 줄이 할게. 그리고 이제 용돈을 이렇게 좀 세게 줘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그 노동절 날 이제 결혼 예식을 저 서울대 그 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마침 그 신학교에 제가 1년 있다가 체프를 인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도 볼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체프를 이제 인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저 구석에 꾀재재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면 원래 애들이 다 깨지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체풀 마치고 나가니까 인사하려고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근처에 집이 있으니까 와이프도 이제 목사님 오늘 체풀 오신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1년 만에. 근데 여자의 얼굴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못쓰게 됐니?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웃어요. 네가 말해. 아이 가졌냐? 내가 뭣도 모르고 아이 가졌냐 했더니 아니래요. 얘 직장 그만뒀대요. 왜? 그랬더니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 이제 선교사로 선교를 하러 가면 자기네들은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가장 선교에 도움이 될 일이 뭘까 생각했을 때 의사가 돼서 가는 게 가장 맞겠더래요. 그 의료 시설이 의료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의사 공부하겠다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저 의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이니까 얼굴이 그냥 형편없죠. 그 걔네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들이에요. 아니 의대가 어느 학교든지 어렵습니다. 한국의 의대는. 그 결국은 작년 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졸업하면 이제 의사가 되겠죠.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자들의 인생이 어떠한가 그걸 제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민 목회를 짧게 한 3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있던 그 코리안 채플이라는 교회도 유독 청년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상하게 평생 이 청년들을 떠나서 못 살 그 팔자를 타고 태어났나 봐요. 그때도 청년이 많았어요. 제가 3.1교회 가기 전 그 노량진 강남교회도 교인 한 5,000명 중에 3분의 1 정도, 한 1,500명 정도가 청년들이었어요. 이제 지금 3.1교회는 한 8, 90%가 청년들이고. 근데 이게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 이민교회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그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단한 시대의 이민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젊은이들을 준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행위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과 역사의 운영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사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민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바이링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하나 더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언어를 배울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정작 우리같이 나이 30이 넘어서 유학을 하고 외국 생활을 경험하면 또 경상도 출신들은 이 발음학적으로 원천적인 죄가 있어요.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일단.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1.5세, 2세 이런 코리안 아이들 보면요. 머리 좋죠. 그 다음에 언어 되죠. 또 적응력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들. 추운 데 가서는 추운 대로, 더운 데 가서는 더운 대로 한국 사람들처럼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이 없어요. 게다가 얼굴이 부담없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우월하게도 안 생기고 에? 얼굴이 편안하게 납작납작 접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에?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이게 선교적 얼굴이라. 에? 그 성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가 이 호주라는 위치를 보면 정확하게 여기가 기지입니다. 기지. 이 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온 땅에 증거되는 선교의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꿈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자들이 일어날 때 그 꿈이 가능해집니다. 믿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요셉의 이야기가 국무총리가 된 게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요셉은 17 나이에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 꿈이 뭘 말하는지 요셉은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요셉의 마인드 속에는 신기한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형한테 얘기했다가 야단 맞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더 야단 맞죠. 다시는 입 조심해라. 그런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머리 귀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눈치가 좀 없던지.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네 어머니의 난 형제들이 집안 사정이 복잡한데 더 미움을 사요. 사실은.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늘 뭘 입혔었죠? 채색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를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했다는 뜻만을 포함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지 아세요? 집안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아들에게 그 집안을 이을 장자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주겠다는 의미로서 입히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그렇게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렇게 총애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갈이 있었던 영혼이었어요. 이런 사정으로 요셉은 늘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질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기서 한 녀석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데 보니까 와서 많이 보던 녀석이에요. 많이 보던 옷이고. 그러니까 동생이. 형들이 주고받는 눈빛 속에서 의도를 합의하죠. 오늘이다. 날 잡자. 이 기회야말로 좋은 기회가 없다. 그리고 결국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집니다. 결국 죽이려고 했는데 형 하나가 말리죠. 이럴 것까지야 있냐. 팔자. 그래서 20냥에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애굽 상인에게. 그리고 애굽으로 흘러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은 경호대장이에요. 상당히 고위 관리입니다. 왕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황제.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한가롭게 있는데 남편이 얼굴이 하얀 미동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인가? 기회를 봐서 날 잡아야 되겠다 하고 노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그 당시에는요, 어떤 관례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의 측근의 남정네들을 거의 거세를 시킵니다. 일부러. 거세를 시켜서 고위 관료들 부인들에게 그런 부정한 일들이 암암리에 일반화된 아주 부도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보디발이 없는 틈에 한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요셉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요셉은 뭣도 모르고 마님이 부르니까 가죠. 마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고개를 드는데 어디서 이 잠자리 날개 같은 야식구리한 옷을 걸쳐 입고 코에 바람 소리를 넣어가면서 아우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그만 옷이 붙들립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이상하게 평생 그 옷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채색 옷 때문에 질시를 받았죠. 또 옷을 홀랑 벗김을 당하죠. 또 그 벗겨진 옷 때문에 그게 증거가 돼서 보디발에 붙들려 정치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옷 서너 번 받고 있다가 인생 다 가요. 맨 마지막 입은 옷이 뭐예요? 국무총리 옷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옷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 역정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우여곡절 끝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과연 여기가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일까?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요셉의 스토리를 절반만 읽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열어놓고 저를 보세요. 45장을 다 열어놓고, 자, 이때는 어느 시기인가 하면 온 땅에 꿈대로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어요.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온 겁니다. 그런데 천하 만국의 기근이 들고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던 때입니다. 그 행렬에 누가 끼어 있었는가 하면 이 요셉을 이 땅에 죽이려고 팔아넘겼던 형들이 그 행렬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테스트를 당하죠. 그리고 지금 드디어 요셉의 발 아래 엎드려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그 인생사가 늘 그렇더라고요. 때린 놈은 잊어요. 근데 맞은 놈은 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잊어요? 못 잊죠. 자, 드디어 이제 그 장면입니다. 45장 1절. 저 교독을 합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란데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하죠. 4절 시작. 아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 다음에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뽑아라. 내가 언젠가 이런 복수의 날이 오고야 말 줄 알았다 하고 처절한 복수국을 벌이거나 궁궐을 피바다로 만들어야 옳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의 일생에 처음으로 경천동지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잘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자, 절 보세요. 요셉의 입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기까지 멀고 험한 길을 왔어요. 수많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도 드디어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입에서 모든 사건과 경험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주어가 되기까지가 긴 시간이 걸려요. 드디어 이 일의 주도권이 주어가 요셉의 입에서 누가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이. 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기근과 흉년과 한 정권의 부침과 사라짐, 이 모든 역사의 행위가 요셉의 눈에 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 월드뷰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에 이 시간을 대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 절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할렐루야. 보세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눈 열어지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재수가 없어 여기 온 줄 알았고 인생이 기구해서 팔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의 눈이 열어지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팔려온 게 아니고 운명이 기구해서 종살이한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인식이 드디어 새롭게 열어집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어야 해요. 내가 이 포스 땅에 어쩌다 여기 왔을까? 하나님의 경륜에 이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끊임없는 질문에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보내셨구나라는 인식이 열어지기 이전까지는 팔린 줄 알았어요. 종으로 끌려온 줄 알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열어지기 전까지는 그 시집살이 내가 팔자가 기구하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짐인 줄만 알았던 이 어깨축지의 뭐가 날개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에? 이게 날개였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평생 투덜거리면서 평생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의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순간 이 등에 무겁기만 했던 짐들이 뭐였더라고요? 내 인생의 날개였더라고요. 할렐루야. 요셉이 거기에 눈이 열어진 거예요.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서도 그의 입술의 주어가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영광을 만난 자의 흔들릴 수 없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